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진리의 기둥을 세워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 따라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양옆으로요. 진리의 기둥을 세워가는 인생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이 마이크 볼륨 조금만 올려주세요. 네, 오늘 본문 이 디모데전서 3장은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이미 주일날 했지만 임직을 위하여 장로나 권사, 안수 집사를 선출하여 투표할 때마다 목사님들이 반복해서 설교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담긴 본문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감독, 요즘으로 말하면 장로님 같은 경우가 될까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목사님이라 그러면 감독은 교인을 가르치고 돌보고 지도하는 그런 장로님의 직분을 말하는 것이고, 또 집사의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디모데전서 3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독을 도와서 교회를 돕고 교회 일을 위해 헌신할 집사들을 뽑는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 직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14절 이후에 교회에 대한 바울의 언급을 토대로 이 언급 속에서 나오는 교회가 무엇이었느냐를 이해하게 된다면, 직분으로서의 감독, 또 직분으로서의 이 집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게 좋고, 또 감독과 집사 직분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닫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미 피택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번에 새롭게 또 선출된 분들도 계시고, 이미 섬기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하는 본문이 될 수 있으니까 직분자로서 우리의 삶을 함께 돌아보면서 또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또 우리가 직분자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또 다짐하고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3장은 크게 감독이 갖춰야 할 덕목 15가지에 대해서, 그리고 집사가 갖춰야 할 덕목 6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직접 감독이 갖춰야 될 15가지 덕목을 하나하나 뜯어서 이해하기보다는, 또 집사가 갖춰야 할 덕목 6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해하기보다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교회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직분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고 바람직한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본질적으로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고, 그 이해 속에서 감독과 집사 직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이해를 하게 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구약 성경에서는 성전 아니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었는데 이제 신약으로 오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인데 동시에 뭐라고 하냐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곧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다시 생각해 보면 교회라는 게 없으면, 이 교회가 없으면 이 세상의 진리가 터를 잡고 기둥이 세워지듯이 이 진리가 그렇게 세워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없으면 진리가 세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있음으로써 진리가 이 세상 안에서 터가 생기고, 터 위에 기둥이 세워지듯이 교회가 있으므로 세상도 그렇게 세워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아무튼 이 말에서부터 중요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자,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당시의 교회는 지금의 교회와는 의미가 다릅니다. 요즘 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와 아내에게, 자,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는 날이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교회를 간다는 게 차를 타고 예배당에 가는 것 아닙니까?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를 갔다가 집으로 옵니다. 자, 지금 오늘 본문을 썼던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할 때에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우리 생각처럼 예배당이 있는 건물에 가는 것을 교회에 간다라고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 시대에는 예배당이라는 이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냥 가정이 몇몇 집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그렇게 몇몇 집씩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런 가정들이 몇 개가 모여서 에베소의 교회가 되었으니까요. 요즘으로 말하면 구역 예배, 우리 교회로 말하면 사랑방, 이런 모임들이 교회가 됐던 거예요. 한꺼번에 모이는 이 예배당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그리 다른 이해를 가져다 주는 말이냐?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 도대체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인가? 가정교회식으로 교회가 형성되어 있는 것과 오늘의 교회가 무슨 차이가 있다는 것이냐? 근데 이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 건물을 중심으로 교회에 간다고 말하면 예배당 건물에 모여 있는 시간 외에 예배당 밖의 모든 세상은 교회 밖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성전 이 문 밖을 나가면 다 교회 밖이 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예배당 안에 모여 있을 때만 교회에 간 것이 되고, 예배당 바깥에서의 삶은 다 교회 밖이 되어 버릴 때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이 시대적 배경과는 맞지를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 마음속에서의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하면, 교회가 삶 속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삶 속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교회로 존재한다는 얘기는 지금 내가 가정에서 있는데 그 일상적인 가정생활도 교회 생활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직장에 가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직장도 예배 연속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정 안에 있는 동안에도 그 자체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가정에 있어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당시의 배경 속에서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진리가 터를 발견하고 굳건한 기둥이 세워지듯이 가정에서 진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에 나가면 직장에 있는 중에 교회 생활이 계속되고 있는 거니까, 교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직장 안에서 진리의 터가 마련된다는 것이고, 그 직장이라는 삶의 현장에서 진리가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배와 삶을 따로 분리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던 이 시점에는 삶과 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예배당 건물을 지어놓고는 이 잘 지어진 예배당을 향해서 갈 때만 교회를 간다 그러니까 예배당 바깥에 있는 시간은 다 교회 밖이 돼버리면서 현실적으로 직장과 가정과 사회 속에서 이 진리가 터를 발견하고 기둥처럼 세워지지를 못하는 이 현대 기독교의 위기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배당에 모이는 것만이 온전한 예배 생활의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그 당시의 교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16절에서 한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자 시작.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느냐.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교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라는 감탄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경건의 비밀, 십자가 복음을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이런 큰 감탄과 감격이 있습니까? 이 십자가 복음으로 인한 감탄과 감격의 마지막 때가 언제였습니까? 자, 바울이 이렇게 감탄하고 감격하는 이런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바울 속에는 뭐가 그렇게 감탄할 것이 있을까?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이 경건의 비밀이 위대하다는 것을 반박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도대체 라면서 감탄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 바울이 이런 감탄을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 중에 직분자로 세워질 만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고, 처음에는 이 복음의 불모지였던 터키라는 나라에 이 에베소라는 지역의 복음을 전파하고 에베소 지역의 목회자로 제자 디모데를 세우고 보니까 이 디모데가 목회를 잘 해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감독으로 집사로 세울 만한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의 비밀을, 즉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 예수께 붙들려 사는 사람, 이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영향력을 사람들이 나타내니까 이 감독과 집사로 세워질 만한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을 보고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다. 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기독교인들의 삶을 보고, 에베소 교인들의 삶을 보고 이 감탄을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러한 감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에베소 교인의 가정이라는 이 삶의 현장에서, 직장이라는 삶의 현장에서 이 경건의 비밀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난 겁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 진리의 기둥과 터를 세워가는 모습을 보니까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그들의 삶이 진리의 기둥이 되고 터가 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드러나고 보니까 아무도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이 진리의 위대함을, 그들의 아름다운 삶의 현장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을 정도로 삶의 열매를 맺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죠? 저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모습들, 주일이면 대부분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이 하루 종일 여러 봉사를 하시느라 녹초가 되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나 라면 하나만 끓여줘 하니까 소리를 빽 지릅니다. 네가 끓여 먹어 이 자식아, 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중학생이 돼가지고 라면 하나 못 끓여 먹냐, 뭐 이러면서 성질을 팍 냅니다. 여전도회 회장으로 일할 때는 천사였어요. 천사도 그런 천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 들어와가지고 모든 에너지를 다 소비하고 집에 돌아가면 그냥 교회 밖이 돼버리니까 진리의 터가 없어지고 진리가 세워질 기둥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도대체 삶의 현장에서는 진리가 이 기둥처럼 세워지지를 않는 겁니다. 직장이 곧 교회이고 그곳이 교회의 삶을 살아야 되는 현장이라고 생각하면서 산다면, 안수 집사님인 어떤 김 사장님이 직장에 가시면 이 김 사장님이 진리가 세워지는 터가 되고 이 김 사장님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진리가 이 직장에서 기둥처럼 세워져야 되는 것인데, 이 김 사장님이 안수 집사님이 그만 이 교회 예배당 안에 들어와 가지고 뭐 조차 봉사부터 하고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힘이 다 빠져 가지고 이제 교회 밖으로 나오면 그냥 회사의 논리에 따라가고 경제 논리를 따라서 살아가면서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직장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못 맺고 덕이 안 되는 행동들을 하게 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요.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경건의 비밀이 삶 속에서 열매를 못 맺는 걸 보니까 우리의 삶에 감탄이 없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감탄의 내용이 뭡니까?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를 가르치면서 편지를 통해서 감독과 집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감독에 대해서 15가지의 덕목을 말합니다. 3장 본문 앞에서부터 보면요, 이러한 사람이 감독이 돼야 된다. 그리고 집사에 대해서 6가지의 덕목을 말합니다. 자, 공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교가 지향하고 있는 인간상이 군자이고 더 나아가서는 성인이다. 그런데 공자가 후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성인은 만나본 적이 없다. 그러나 군자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인은 말할 것도 없고
군자라도 한번 만나보기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군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학식과 덕을 함께 경비한 학자입니다. 학식이라는 것도 덕과 관련된 것인데, 옛날에 학식이라는 것은 요즘처럼 뭐 테크놀로지 그런 학식이 아니고 나를 닦는 데 이바지했던 그런 학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덕이 풍부한 사람이 군자인데, 공자는 그런 사람을 단 한 번도 못 만나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감독도, 집사도 그 말대로라면, 오늘 이 디모데전서 3장의 말대로라면 군자 이상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 사도 바울이 감독과 집사의 덕목에 대해서 쭉 앞에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을 하고 보니까 이런 심정이 드는 겁니다. 도대체 이런 사람을 어디서 만나겠냐? 내가 디모데 너에게 지금 말을 하고는 있지만 감독의 15가지 덕, 집사의 6가지 덕을 갖춘 이 다 갖춘 사람을 세상 천지에 다 돌아다녀 봤지만 어디서 내가 만나겠냐? 그런데 놀랍고 감탄할 일은 노예 출신의 이 평범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경건의 비밀인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사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온 천지 사방을 다 돌아다녀 봐도 찾을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다 있더라. 감독이 될 만한 사람, 집사가 될 만한 사람들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성인의 자질을 갖고 있는 것도, 군자의 자질을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단지 죄악 속에서 허덕이던 똑같은 죄인들이었는데, 누구보다 더 앞장선 죄인들이었는데 십자가 복음에 붙들려 있었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이게 경건의 비밀 아닙니까? 이 경건의 비밀 그거 하나 붙잡고 있는데 교회 안을 들여다보니까 이 덕목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으면 깊을수록, 통찰이 아주 깊은 지혜자이면 지혜자일수록 인간이 어떻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공자 맹자와 함께 성선설의 입장에 서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가르치는데 이 군자를 못 만난 거예요. 군자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전도한다고 로마 제국의 천하를 돌아다녀 볼 때에 어디 제대로 된 사람 한 번 만나본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묘한 것은 그렇게 죄에 허덕이고 있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뼈까지 죄로 물든 인간들이 이상하게 십자가 복음 하나 붙잡고 사는데 15가지의 덕목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던지 지금 현재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돼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냐 이겁니다. 7절에 보면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 이렇게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이런 성도들의 소문을 듣고 이런 자들을 잘 세우라는 의미로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니까요. 자, 이렇게 성도들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예배자로서 살고 있으니까, 가정에서도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예배자로 살고 있으니까, 자식들 앞에서도 가정일 뿐만 아니라, 그냥 가정일 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연속된 삶을, 예배당에 있을 때처럼 예배자의 삶을 가정이든 직장에서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감독의 덕 중에 뭐가 있습니까? 4절에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 다윗이 성군이라 그러지만 아내가 한 5명 이상 있었죠. 엄청 많았죠. 그런데 밧세바를 또 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아내를 주었는데도 부족하냐? 네가 부족하다면 내가 더 주었을 텐데 살인까지 저지르면서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 혼을 내시죠. 성군도 그런데 하물며 능력만 있다면 보통 사람들이야 왜 그런 짓을 못하겠습니까? 근데 이 평범한 성도들이 경건의 비밀을 깨닫고 십자가를 붙잡고 이 복음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데 이상하게 아내 하나면 감지덕지하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기가 막힌 거예요. 똑같은 죄인들이고 더군다나 이방인들인데 이런 역사들이 막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타나니까요.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감독될 만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생겨나게 되었는가? 즉 이 경건의 비밀,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사니까 육체를 통해 나타나는 이 모든 행동들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고 나타날 수도 없는 행동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독과 집사는 누구냐? 끊임없이 주님께 마음을 드림으로써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들, 영광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을 따라서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주님과 아버지가 관계하고 있는 그 자리, 주님의 자리에 마음이 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쁨과 만족과 평강의 빛을 마음속에 쏴주시고 계시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면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바로 그 모습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에 붙들려 사는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답게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므로 감독과 집사는 교회 안에서 일을 해야 되는 기능만을 위해서 뽑힌 사람들이 아닙니다. 원초적인 이유가요. 물론 그런 기능도 당연히 중요하지만은 더 원초적인 이유는 그 당시의 교회는 가정이고 그냥 삶의 현장이니까,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자답게 살아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너희도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우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에 붙들려 살아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되어라 하는 의미에서 감독과 집사를 뽑는 겁니다. 교회에서 정말 그냥 다 육체가 정말 뻗어질 정도로 지치도록 일을 하라고 뽑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서로 몰아내고,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세상에 죄악된 것들을 다 몰아내고,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금 십자가를 굳건히 받아들인 상태에서 일상생활로 나아가서 살아가신다면, 바로 이 세상 가정과 사회와 직장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로 인해서 진리가 털을 발견하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진리가 기둥처럼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직분자로 세울 만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듣고 감격을 하며 디모데를 향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에 대한 배경을 먼저 이해한 상태에서 보니까 교회는 곧 예배당 안, 이렇게 축소된 의미가 아니라 교회 밖을 다 포함하는 삶의 현장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확대된 의미의 교회였고, 교회라는 삶의 현장에서 직분자들은 경건의 비밀, 즉 십자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나타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에베소의 직분자들로 세워질 만한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그들이 붙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붙잡고 사는 경건의 비밀, 즉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할 만큼 에베소 교회의 직분 대상자들은 대사도 바울이 감탄할 만큼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경건의 비밀을 붙잡고, 즉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누가 현실로 나타나는 경건의 비밀에 이 능력을 부인할 사람이 있겠는가 라고 하는 이 감탄이, 나같이 악한 자가, 나같이 죄 속에 완전히 박혀있던 자가 어떻게 이러한 행동과 이런 마음가짐이 나올 수가 있는가?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는가? 내가 나를 보면서 감탄을 하고, 우리가 우리를 보면서 감탄을 하는 우리 모두의 감탄이 되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삶의 예배자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피택되신 임직자들은 아마 담임 목사님께서 앞으로 시간을 통해서 더 많은 교육을 잘 해주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이 예배가 되고 또 예배가 곧 내 삶이 되는 그런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을 살아내어 우리 삶의 현장 곳곳이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진리의 터가 되고 그곳마다 진리의 기둥을 세워가는 멋진 인생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